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자, 어떻게 쓰임받냐?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분명히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다들 마시네요. 생명은 자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요즘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무슨 취미냐면 파를 키우는 게 취미입니다. 파를 키우는 게 취미입니다. 자, 장을 보러 원래 잘 안 갔는데 장을 보러 한 번씩 갑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파 한 단입니다. 어느 파가 좀 굵고 잘 자랄까 이걸 보고 사옵니다. 자, 그리고 윗동을 딱 잘라버리고 물에 담가만 놓으면 파가 막 자라더라고요. 파가 자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잘라 먹는 것도 좋고. 그런데 제가 빨리 한 번은 물에 이 파를 담궈 놔야 하는데, 그래서 파가 자라도록 해야 하는데 파를 댕강 잘라서 한쪽에다 그냥 보관만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라더라고요. 잘라놓은 데서 계속 뭐가 자라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랫부분을 만져보니까 푸석푸석하게 마르면서 위에 남아있던 그 내부의 물들로 인해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마릅니다. 자, 그러다가 아랫부분에서부터 곰팡이 같은 게 조금 보이는데 이렇게 된 파를 제가 다시 물에 한번 담궈 봤습니다. 위에 요만큼 자라났으니 담궈 놓으면 다시 살아나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담궜는데 이 파가 더 이상 자랐겠습니까? 아니면 멈춰버렸겠습니까? 멈춰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위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학개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뜻하느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된다? 자라게 된다. 자라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잘한다는 게 당연한 일이죠. 지금 내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잘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성장하는지 체크를 해보면 된다 했는데, 그러면 뭐가 영적인 성장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장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처럼 내 속에 온유함이 생기고 겸손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일꾼이 누굽니까? 자, 신앙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너무나 잘하신 목사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일꾼이다. 낙심한 자를 세워줄 수 있는 일꾼. 사실 교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세워주는 사람은 찾기가 참 어렵더라.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아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그런 일꾼이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이제 여기에서 거둬주십시오.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먹이고 또 재우고 힘을 다시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무너진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무너진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너 할 수 있어, 너 힘을 내, 내가 너에게 모든 힘을 다 줄게 라고 독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주님이 세우셔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도 주님께 배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만져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처럼 그게 결국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인생이 됩니까? 오늘은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의도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의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의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대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읽고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니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지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돌아다녔다. 딴 지역 가서 내가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랑하니까 그쪽에서도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고린도에서 1년 전부터 연보를 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했던 그 중심을 바울이 지금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들의 선한 의도를 인정해 주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이들이 연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알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불씨가 되어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기 다른 지역까지도,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분발해서 그들도 열심히 지금 헌금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들에게 자랑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현재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냐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남쪽의 아가야 지역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고 그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의 아가야 지역의 이들은 부자 동네입니다. 니들이 부자 동네인데 지금 이들이 1년 전에 연보를 하려고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연보를 하고 있을까요? 하지 않고 있을까요? 하고 있을까요? 하지 않고 있을까요?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부자 동네인 이쪽은 하지 않고 있는데 가난한 동네인 마게도냐,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는 지금 열심히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이게 솔직한 현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좋은 의도, 연보하겠다는 의도는 여기에 고린도에서 시작된 게 맞으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니들의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 지금 결국 이렇게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니들의 분쟁이 지금 일어나서 잠시 이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멈춘 것 같은데 니들 의도는 너무너무 좋았다. 이제 다시 그걸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 처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지금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너 처음에 좀 한다더만 어이구 니는 맨날 그렇더라. 마 다 때리치아뿌라. 여러분 어딘가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평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삽니다. 이거 그러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 모든 일이 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 다 해봤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걸 갈수록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대로 세상 일이 안 되는 건 여러분 너무나 많이 깨달으면서 지금 세상을 이제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 이런 소리 합니다. 세상 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또 뭐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요즘은 하나 더 붙이더라고요. 골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저는 안 쳐봐서 잘 모르겠지만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살아는 게 원하는 대로 다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원해도 안 되니까 안 그래도 상처가 우리 속에는 다 있는데 여러분 속에는 해보다가 안 되니까 실패 때문에 상처받은 것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니는 원래 그랬잖아. 아이고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면 비난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힘까지도 다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이때 그 일의 의도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오늘 바울처럼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는 마음을 만져주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니들의 의도는 내가 알고 있고 니들의 좋은 의도 때문에 다른 이들도 지금 힘내서 이 일들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다시 이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에 그 교사 선생님 한 분 때문에 맨날 속이 썩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아무리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라 해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와야 하는데 그 중고등부 예배에 늦기까지 합니다. 물론 중고등부 교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우리와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보다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막 속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속을 다 풀려고 이 선생님을 딱 불러가지고 이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중고등부 교사가 참 힘들지요 선생님,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 말을 딱 시작하는데 바로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면 내가 맡은 아이들 중에서 나에게 욕 비슷한 문자를 보내고 이랬던 얼마 전에 이야기를 저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이 중고등부 아이들만 보면 그 문자가 생각이 나서 내가 도저히 이 아이들을 가르치지를 못하겠는데 그래도 차마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맡겨주셨으니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이 고민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매주 그런 고민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걸 참고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이 선생님의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딱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돌려보냈는데 이 선생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 열심히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계속 심하게 이 일들이 연결이 된다면 강력하게 권면할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로 배운 이 사람을 만지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자들이 우리는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몸에 바로 이것이 배어야 합니다. 그에게 좋게 시작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좋은 의도를 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 그럴 수 있노? 이 소리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호칭을 하나씩 붙입니다. 어째 목사가 그럴 수 있노? 어째 장로가 그럴 수 있노? 어째 권사가 그럴 수 있노? 어째 집사가 그럴 수 있노?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든지 다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 양반 동네로 이 대한민국 땅에 유명한 곳이 있죠. 그곳으로 담임 목회를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쫓겨났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목사님이, 제가 이 소리를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자전거 타고 그 동네 좀 돌아다녔다고. 어떻게 그 거룩한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그 페달을 밟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들을 경박하게 다닐 수 있냐? 여러분, 걸려면 뭐든지 다 거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어째 그럴 수 있노? 아들이 딸이 어째 그럴 수 있노? 주님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을 때 같이 제자들 몇 명,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니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라. 여러분, 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계속 잠을 잡니다. 그때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그런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 졸고 자라. 마음은 원이다. 그런데 참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된다. 마음은 원이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이 원하는 건 내가 안다. 자, 이 의도를 주님이 인정해 줍니다. 이게 많은 경우에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걸 핑계거리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어야 합니다. 2번, 3번 하면 우리 충분히 그 의도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거든요. 의도가 아닌 사람들은 차후에 아니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주변의 인생들, 그들의 의도를 읽어줄 줄 아는 인생이 되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도를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과 굉장히 비슷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때 회복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사람을 만져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상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상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상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말뿐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나의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부심을 가진다, 자랑스러워한다. 이거 반대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한다. 자, 누군가가 앞에 있는 저를 부끄러워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쭈구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끄러워하면 저는 쭈구리가 될 것입니다. 위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지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 어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으쓱하고 막 펴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부심을 가지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했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어째 그런 교회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땅의 교회들 중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전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반컵이 있습니다. 물이 반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반컵이 있는데 이 반컵이 있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장점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이나 있다. 그리고 단점 바라보면 없는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면을 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일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거 가지고 너희들 다 먹여줄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감사기도 하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면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먼저 이렇게 장점을 보는 눈을 성도라면 길러야 합니다. 이런 눈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어떤 분은 약점을 지적하는 걸 참 잘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여기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 뭔가 잘못되어 가는 점, 나는 이런 것을 탁탁 잘 발견해내서 지적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은사야 라고 말하는 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입니까? 은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객관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막 찍어내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리고 뒷담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게 은사 아니죠.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약점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의 약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다 보입니다. 나만 그 약점을 압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대충 다 압니다. 그런데 말을 하느냐 말을 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약점은 그냥 타고난 죄성입니다. 그런데 장점을 보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장점은 아무나 못 봅니다. 약점은 모두가 다 보지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장점에 대하여 계속 칭찬하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은사이고 은혜입니다.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말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약점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 막 지금 바울이 지적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년 전에 헌금하겠다고 작정했던 그 일,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작정해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이들을 칭찬합니다. 니들은 뭔가가 달라. 그래서 너희에게는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에 사역을 할 때 중학생 하나가 하루는 예배 전에 아주 작은 주스 하나를 저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어떤 주스였냐면 탄산이 좀 들어있는 좀 저렴한 주스인데, 먹으면 입이 막 달려가지고 쩍쩍 붙는 이런 주스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서 주일학교 다른 부서를 갔다가 간식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저에게 준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 주스를 저에게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찾아서도 설교 전에는 안 마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쩍쩍 붙으면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하시다가 목마르면 드십시오. 목마르면 드십시오라고 저에게 이걸 줍니다. 제가 어쨌겠습니까? 설교하는 도중에 막 이 주스를 들고 자랑을 하면서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막 마셨습니다. 솔직히 이걸 마시면 입이 붙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막 마셨습니다. 불편하지만
오히려 물이 났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음료수의 질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리더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길러야 합니다. 맨날 들어보면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비판 소리가 들어오면 내 기분도 별로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맨날 딴 데 가서 교회를 욕하는데 교회 오라고 나중에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속으로 이럴 겁니다. 내가 예수는 믿어도 너고 교회는 안 갈란다. 내가 예수는 믿어도 너고 교회는 못 가겠다. 그렇게 안 좋다는데 어떻게 가냐? 여러분, 이런 소리 나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잠재력을 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처음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시선,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홍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이 말이 뭡니까? 니들 이제 좀 해.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좀 하면 돼. 그래서 니들이 나의 계속 자랑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계속 니들을 자랑스럽게 내가 여기고 싶어. 여러분, 이 표현이 3절과 4절의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많았지만 바울은 딴 데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은 점 발견해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바울에게 배워서 똑같이 교회를 어디를 가든 자랑했을 겁니다. 자기 주변 가서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좋은 교회가 되고 결국 좋은 성도가 되고 결국 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 사람에 대해, 그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남편에 대해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맨날 좀 구박만 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에 대해 자랑스러워해서 그냥 입 밖으로 자랑을 내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 내 부모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뭘 좀 잘 못해도 잘하는 것 발견해서 그걸 자랑하십시오. 내 목장, 그리고 내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진짜 꼭 있어야 합니다. 단점보다 여러분의 눈에 이제 다른 이들의 장점이 훨씬 더 커져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점을 발견해내고 참 명예롭고 자랑스럽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마음에 자랑스러움이 있으면 모든 게 점점 더 세워집니다.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때 넘어져 버립니다. 진짜 마음을 잘 만져줄 수 있는,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사람들, 이 교회, 나의 목장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려면 준비할 수 있게 잘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준비할 수 있게 잘 돕겠습니다. 시작. 자, 뭐 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어떻게 한다? 잘 돕겠다. 여러분,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자, 5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준비가 되도록, 그러니까 잘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만져준다는 게 뭐냐? 미리 상대를 좀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얘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해야지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이걸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준비해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도 보십시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떠나갈 거 준비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고서도 벌벌벌 떨었습니다. 주님 가시면 어쩝니까?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조금만 더 계시다가 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들아, 내가 니들한테 미리 준비한 성령님을 보내줄게.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야. 그분께서 니들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내가 니들 옆에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니들에게 찾아오는 게 훨씬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떠나야 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도우실 거야.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들을 준비시켜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시켜 주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거야. 성령님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이거 할 거니까 빨리 준비해라, 대비해라. 여러분 속에서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세상에서 벌어질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제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미리 준비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말씀 붙들고 준비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준비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 실은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도 내 주변의 모든 인생들에게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미리 준비시켜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국의 그 사선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기 사진에 보면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자, 이 대통령은 서서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서 찍은 사진이 있다면 옆에 자기 아들의 팔을 잡고 서 있던가 자기 아내의 팔을 잡고 서 있던가 이런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소아마비 때문에 하체를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갑니다. 자, 이 루즈벨트가 어릴 때 형제가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루즈벨트가 몸이 제일 안 좋은 막내였는데 부모님은 항상 이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자, 하루는 나무 5그루를 아버지가 사와서 아들에게 한 그루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무를 제일 잘 키운 그 아들에게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누구 나무가 제일 잘 자랐겠습니까? 누구 나무가 제일 자랐겠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는 이 아이, 막내 아들의 나무가 제일 자랐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형제들 중에서 나무를 제일 잘 키웠으니까 약속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 너에게 들어줄게. 루즈벨트는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 할지 몰랐으니까 어릴 때 누가 압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 식물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를 잘 키웠으니까 식물학자가 생각이 났던 듯해요. 그래서 내가 식물학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나 식물학자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공부를 시켜주세요. 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너 식물학자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게. 그렇게 아버지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루즈벨트는 이상했답니다. 다른 형들보다 자기가 좀 더 많이 물도 주지 못하고 나무를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왜 내 나무만 이렇게 잘 된 것일까?
대견하기도, 이 나무가 대견하기도 하고 또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새벽에 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새벽에 잠이 자다가 문득 일어나서 나무를 보러 나갔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물조리개를 들고 자기 나무에만 물을 더 주고 거름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루즈벨트가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뭐냐면 아빠구나, 아빠 때문이구나. 왜 자기 나무가 잘 자랐습니까? 바로 아빠 때문이었죠. 이걸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아프다고 그냥 아픈 걸 다 오냐오냐 키우지 않고 그 아이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준 것 아닙니까? 루즈벨트가 몸 아프다고 힘을 잃을 수 있는데 힘을 잃지 않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아빠는 아들이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몸 불편한 아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잘 되지? 어느 순간 깨닫죠. 내 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내 아빠의 힘이구나. 그걸 깨닫는구나.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것을 많이 깨닫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능력이 임해서 나는 다시 달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나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 나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아빠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는 다른 이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주변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옆에 가서 서서 지켜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결단들이 나타나서 정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이제는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닮아가겠다. 주님의 성품을 담겠다. 그래서 마음을 만져줘야 합니다. 마음을 만져주는 자가 최고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먼저 의도를 인정해 주십시오. 자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진짜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든든하게 자라가는 우리 모든 동속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진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간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을 만져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간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자 되라 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들을 만져주는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